믿음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든 우리 가족들 되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태어나고 6월 예배를 쉬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한 주간 말씀 심부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이메란 전도사님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게 이메란 전도사님이랑 제가 거진 한 1강부터 3강을 5번 정도 들어요. 평균. 금요일부터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따로 주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금요일날 저녁부터 이제 주일날 아침까지 5번 정도 들어요. 그리고 이걸 되게 압축해서 30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예민한 전도사님도 저도 조금 그랬겠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뭐 5번 막 4번 듣던 때랑 이제 지난주는 전달할 그게 없으니까 2번만 들었거든요. 한 주간의 저의 영적 상태가 너무 차이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전달한 이 자리가 되게 복되구나. 내 체질이랑은 안 맞아도 이게 엄청 감사한 자리구나 저도 좀 깨달았고요. 지난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말씀과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과거 속에 과거라고 하면 바로 어저께도 과거고 한 10분 정도 사실 과거예요. 그죠? 과거 속에 어떤 나의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하지만 지금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됩니다. 그게 복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이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요.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받은 오늘 그리고 지금부터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알고 그 길을 여러분의 길로 여정으로 삼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바울 선생님은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이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오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평생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울 선생님이 갖고 계신 복음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찾아볼 수 있겠네요. 전 세계 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연구진들이 모여서 인류를 통틀어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나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잖아요. BC와 AB의 기초가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공자가 아니에요. 바로 바울 선생님이 2등이 되셨어요.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만난 복음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복음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구약과 모든 말씀에 관한 모든 지식들, 율법에 관해서 능통한 학자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바울이 만난 것은 지식이 아닌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사건이 다맥세계의 사건이죠. 그때 앞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부르시고 주는 누구십니까? 라고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외경이나 많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 속에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았던 그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때 타지 않은 불도 여호와를 뜻했고 큰 우레소리 보이지 않는 우레소리도 사실 여호와를 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그 큰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주라고 표현했던 분이 내가 여호와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제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게 와장창 다 깨진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더 중요한 거,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예.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그런 걸 경험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더 좋은 건 그렇게 막 놀래고 막 간 떨어지는 사건보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이 부르심입니다. 내가 부활하여 지금 살아서 너희와 함께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바울이 만난 복음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아니었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 지금 부활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글의 서문에는 나 그리스도 종된,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이 표현이 다 나와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도된, 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계속 썼을까요?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그땐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요? 안수라는 게 아직 없었죠. 목회자를 세우는 지금 같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녔던 12제자 있죠. 직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교육을 받은 직통 제자 12명만 사도로 인정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직통 제자가 아니죠. 핍박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요. 근데 다메스 사건에서 이미 증명이 됐죠.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육신 대 육신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원하셔서. 그리고 보내셨어요. 사도로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보내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게 하여 증인으로 또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히시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더불어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는 그가 쓰던 손수건 갖다 놨는데 병든 자가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기적을 많은 체험과 이적을 나타낸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옷 입히시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보내셨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위하여 스스로를 택했어요.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 칭하고 율법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 장당들을 처치하려고 생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그리스도를 딱 만난 뒤로는 완전히 바뀌었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택정함을 입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를 전파하도록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게 되었지요.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나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누린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누린 이 복음의 시작과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름조차 바꿨어요.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며 행위가 기준이죠. 그리고 선행과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복된 소식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은혜가 기준입니다. 또한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선행과 노력은 불필요하죠. 지금 막 불난집에 야 네가 착한 일을 해야지. 이게 뭐가 동안 얼른 꺼내야지, 그죠?
홍수에 막 떼밀려가는 사람을 보고 야, 너 선행을 몇 번 했어? 이게 중요합니까? 얼른 거기서 건져내야죠. 예.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확신이 있었어요. 예.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확신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사람의 입술로 전달이 되지만 이것은 이 증거라는 표현은 뒷받침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 복음을 복음되게 뒷받침하는 것. 이 매개체는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내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된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좀 어렵죠? 네, 조금 편하게 표현하자면 예언된 복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로, 또 방주로,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회복할 자로. 그리고 그가 오셨죠. 이제 그 예언된 복음이 확인된 거예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쳤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나왔죠. 또한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오는 여러 세대의 풍성한 증거와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죠. 지금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신약에서는 사도와 전도자들을 통해, 많은 성도들을 통해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이 성경이고 성경 말씀이 복음의 뒷받침,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내 상태나 내 연약, 내 부족, 심지어 내 잘못, 이런 것들이 있어도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복음이 증거가 되었을 때 능력이 안 돼도 그게 나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완전성을 누렸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도 연약해도 그건 내 문제지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로 맞아가시면서 핍박 속에 굶주림 속에 풍랑이는 배 속에 목숨 걸고도 그렇게 전달하실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 대상과 범위가 나로 국한되지 않았어요. 나라는 한계에 잡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 전달의 대상과 범위는 열방,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로 표현하자면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음을, 그 절대성을 바울 선생님이 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길은 바로 24시 기도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했다 했어요. 근데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졌어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런데 이렇게 기도 속에 있던 바울은 만남이 있었어요. 팀이 있었어요. 그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로마인들이었어요. 오늘 로마서 16장 7별명을 지닌 일꾼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에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골로새서 4장에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나를 살려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나를 살리는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복음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시로 24시로 그것을 묵상하여 계속 나를 살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이 사랑을 한 주간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지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불순종의 역사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계속 나를 살리시길 바래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원하시니 나아온지라 했어요. 저들과 함께 하시며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덧입으세요. 이 사랑으로 계속 여러분 살리시길 바래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희생 제사를 드리러 떠나라 하신 사랑이에요. 그 떠나라 하신 사랑은 아까도 말했던 종되었던 곳, 노예되었던 곳, 포로되었던 곳에서 떠나라 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떠난다 함은 의지를 가지고 떠나라 하신 것이라 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떠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의지는 어떠한 것을 말하냐? 믿음 가지고 떠나라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 애국 군인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하시려고 믿음 가지고 그곳에서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없는 걸림돌들,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걸림돌들, 오래된 영적 문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서 여러분 한 주간 빠져나오시길 바래요. 자, 근데 제가 이 메시지 했는데 또 우리 강단님이 나왔는데 여러분 안에 혹시나 또 반복되면 어떡하지? 빠져나왔는데 내게 또 재현되고 그게 또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만약 또 그런다 하면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그 반복되는 그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있죠. 그 복음을 봐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말로 전하잖아요. 듣는 복음이 있고요. 보는 복음이 있어요. 보는 복음은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이 출애굽하는 걸 볼 때 보는 복음이 일어나요. 복음 보는 자가 세워져요. 그래서 오늘 라합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복음을 진짜 눈으로 봤다고 했죠. 여러분 주변에 중요한 제자가 있을 때, 기생 라합과 같은 중요한 제자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마치 문제가 안 끝난 것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나 반복적인 게 아니에요. 왜요? 홍해 거를 건너고 또 요단 건너고 여리고 건너고 반복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그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오시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그걸 후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막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단의 손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후대가 본다니까요. 그때 각인돼요. 네,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 하나님이 바울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신 로마인들에게 하신 것은 또 질문인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게 이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서 먼저 사랑하신 이의 사랑이다 했잖아요. 그 사랑
사랑을 받았느냐 받고 있느냐 하신 질문이라 하셨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했지요. 예, 이 사랑을 여러분 계속 받고 있냐 질문하고 계시고 또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고난도 감사와 영광으로 바뀌게 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난, 예, 그것은 연단이 되게 하고 그 연단은 단단함을 줍니다. 예, 연단을 받은 쇠문치들이 칼이 되고 아주 좋은 농기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 견딜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고난 중에 계시다, 혹시나 연단 중에 계시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덧입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덧입었던 로마인들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요. 일곱 별명이 붙을 만큼 헌신했고 올인했죠. 또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섰으며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네. 복음으로 섬기고 또 부족을 채워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으며 가기도 전에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이 특징은 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 하신 거죠. 또 사정을 알고 위로하며 불신앙을 제거하여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힘썼죠. 기도에 힘쓰므로 미리 알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지고 그 사람에게 확신이 되도록 기도하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꼭 필요한 존재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여러 교회들을 함께 세워나갔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자들이요, 네, 또 사랑받는 자들이며 화목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화목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네. 하나님은 이 로마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네. 이게 그냥 되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럼 아브라함이 된 건 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게 뭘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얻을 자. 예,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자.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름 앞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박성은아. 칭의를 붙이시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 이미수가 이렇게. 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이름을 몰랐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거룩한 부르심 속에 나를 살리게 하시고요. 한 주간 그 속에 견고히 서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등이 넉넉히 이기리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마지막은 바울이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열망이 뭘까요? 아주 뜨겁게 바라는 마음이죠. 말 그대로 따지면 너무 뜨겁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점잖게 로마서에는 어떻게든 간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점잖게 나왔어요. 그냥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가을 선생님의 인생을 보자면요. 이게 얼마만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원했냐면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 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해도 좋을 만큼. 네.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이 이런 질문 한번 하셨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딱 그랬어요. 진짜 좌중이 쫙 있었어요. 거기서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2단에 2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셨어요. 저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눈빛이 지금 막 생각을 막 네,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같았어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기도? 이랬거든요. 속으로 복음 누리는 일?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또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제 너무 충격적으로 메시지 들어서 여러분하고도 나누는 건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전사님? 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돕는 일. 그때 제가 정말 열망이 뭔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설 익은 전도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 때문에 내가 전하리라. 이분이 전하면 좀 싱거운 거예요. 막 내가 뜨겁게 전하리라. 막 이런 자기중심적인 틀과 이런 나중심적인 게 있었겠죠? 근데 그게 정말 깨지면서 전도자의 그 바울에 갖고 있었던 열망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내가 그를 돕고 섬기고 그 심지어 그에 돌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도만 된다면 그게 되게는 기쁨인 거예요. 그게 열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기준이 되는 인생, 그런 게 전도자의 삶이요 또 전도자의 어떤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꼭 사랑이랑 비슷해요. 이 열망 또한. 왜냐하면 박 선생님도 그런 표현 쓰셨지만 저도 우리 엄마들 다 아기 키워보고 하니까 알죠. 이렇게 옆에 끼고 있으면 그런 생각 잘 안 들긴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아기가 아파서 자고 있거나 이렇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못해준 것만 부모 마음이니까 그쵸? 아기가 좀 힘들어하거나 아프거나 자고 있거나 그런 거 보면 이제 조금 못해준 것만 좀 생각이 나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를 놓고 계속 전도에 대한 꿈을 꾸고 전도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전도자의 길을 부족하지만 걸었지만 전도를 놓고 한 개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한 개도 맞고요. 근데 계속 전도를 놓고 뭔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열망은 사랑이죠. 사랑인 것 같아요. 어쩌면 최고의 가치이고 기준이자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빚진 자, 맡은 자. 네. 빚진 자, 맡은 자의 마음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돌려줄 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돌려줄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돌려줄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죠. 사단에게 갚은 게 아니라 내게 갚은 게 아니라 당신의 공의에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빚졌죠. 네. 세상에 돌려줘야 해요. 이게 전도에 대한 열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세상에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여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돌려줘야 돼요. 네. 내가 맡았던 거를 다시 갚아줘야 되고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보혈의 피로 나를 다시 사셨고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빚진 자예요. 그리고 맡은 자예요. 자, 이 전도의 열망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두루사 9가지의 열매로 9가지의 세팅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열망 가지고 전도를 돕는 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두고 이 기념비가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 작품을 남겨라 하셨어요. 여러분의 복음 작품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어려운 복음 육아를 이어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복음 작품이죠. 하나님 감상하시는. 네. 사람이 감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가 복음 작품이죠. 세상에서 절대 키울 수 없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 교회와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만 키울 수 있는 우리 후대들 복음 작품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이 회당 복음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가 미디어 송출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더불어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도단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단 매일 예배를 지금 방송으로 좀 내보낼 그런 계획과 또 태영아 이와 함께 예배 이 메시지가 조금 이 말씀이 깨끗하게 전달되는 이런 부분들을 두고 같이 지금 이 방송 장비들 함께 제가 세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회당에서 후대를 남기는 이 일에 복음 작품으로 함께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기념비에 응답을 남기는 모든 가족